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강의한다 받으셨죠? 예, 강의안을 따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락방 강화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만찬 나누실 때 그 전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또 만찬 나누시는 중에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이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시죠.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내용은 13장 이 뒷부분에 나오는 첫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주시고 그다음 14장에는 주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그런 약속도 주시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과실을 결국은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또 역시 새 계명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뒷부분에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므로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고 내가 핍박을 받은 즉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그 말씀을 15장 마지막 부분까지 했는데요. 16장에 그 처음 부분도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6장 1절부터 4절 그 전반부까지는 그 15장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겠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 주석가들은 대체로 4장 전반부까지로 끊습니다. 그래서 4장 전반부까지가 앞에 15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하는가? 그것은 나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제자들을 핍박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선 가장 간단하게 대답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신성 모독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모르는 것은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말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지만 사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고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제자들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는데 너희가 그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지금까지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왔지만 도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그 생명의 떡 논쟁을 보면 그 강화를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제자 중에도 많이 떠났어요. 그러나 12제자는 떠나지 않았죠. 물론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마음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요. 너희들도 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속사정을 다 밝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한 것은요.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찾는다면 회심 이전에 바울,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핍박에 대한 예고예요. 예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4절 후반부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내가 떠난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만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상을 안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제자들은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앞부분에 미리 나온 내용 중에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크신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실상을 안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해야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할 일을 15절까지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 14장에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었고요. 15장에도 조금 있었는데 16장에 가장 자세하게 언급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하신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두 가지 방면에서 그 일을 하세요. 먼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그 11 제자들이에요. 이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확고한 신앙 위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증거하시는 그 사역이 하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지금 16장 본문에서는 이 둘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14장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얘기를 하셨고요. 15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16장에 와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세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것이 뒤따라 나와요.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가?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상을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은데 참 알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처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정죄하신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판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말인가?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전자로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책망을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죄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그쪽보다는 세상의 실제 상태를 드러내신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보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증거하시는 목적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고요. 그 책망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찔림을 받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하셔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로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을 정죄만 하시면 예수님의 소수 제자들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끝나고 영원히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소수의 제자와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은 구분돼 버리고 말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받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시는가?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요, 이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런 설명이 뒤따라 나와요. 즉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성령님께서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을 거부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성령의 그 강한 역사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런 일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는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루살렘 거민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장본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대로 이 성령님을 보내신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자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저희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죠.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향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그 불신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책망을 받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라는 설명이 뒤따라요. 이것이 참 어렵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것에 대해서 왜 세상을 향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다양한데요. 저는 이 해석을 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진정 의인이셨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예수님의 실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 참된 의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증거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 앞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의인이었고 내 안에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오 이 말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 유대인들의 거짓 의를 계속 드러내셨어요.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를 찾는다면 니고데모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어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지만 거듭남을 전혀 모르는구나. 너는 육에서 태어나는 것만 알았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혀 모르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요. 이런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실상을 막 폭로해요. 이런 모든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사역이 유대인들의 거짓 의를 책망하신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안 계실 때 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의 거짓 의를 계속해서 예수님 뒤이어서 책망하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거짓 의를 드러내신다. 예수님이 마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은 이 의를 유대인들의 거짓 의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실상은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 예수님 안에 의가 있다는 것,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다 뭐 서로 뜻이 통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는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왜 믿지 않느냐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진정한 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요 참된 의인이시라고. 그럼 세 번째는요, 세상을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죠? 여기서는 무슨 헤롯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또 빌라도나 무슨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세상 임금의, 즉 사탄의 결정적인 그 사탄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두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너희들의 그릇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즉 예수님을 심판했죠. 세상이. 이 세상 임금의 거짓에 속아서,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조차 예수님을 심판한 너희들은 참된 심판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참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을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확정하시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성령님의 그 복음 전도적 사역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일을 제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둘 다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증거도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이 책망하시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자들의 사역이 없이 성령님을 사역하실 수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못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우리의 증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증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증거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사역이 함께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준비를 잘하면 효과가 더 좋을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얼버무리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 역시 성령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일이지 우리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 일은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흔히들 지성인이 되고 똑똑하면 예수님 믿기 어렵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지성인 중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성인 중에 자기가 가진 지식과 논리가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절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식하면 예수님 더 잘 믿을까요? 그것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무식하지만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자기의 무식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하찮은 논리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무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 건 그 사람의 지적 능력과 관계가 없어요. 똑똑하다고
더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더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의 역사하셔야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약속이며 그 다음에는 이 큰 격려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세상에 증거하실 것이다.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성령님께서 어떤 증거를 하시는지 설명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의 증거가 세상을 향한 증거가 있고 제자들을 향한 증거가 있는데요. 제자들을 향한 증거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어떤 새로운 내용도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새로운 내용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자꾸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 봅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요. 예수님과 바울을 서로 다른 입장에 충돌되는 그런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그런 유명한 그런 학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의 제2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결국 예수님의 단순한 복음을 변질시켰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론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도들의 증거는 절대로 서로 대치되거나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가 복음서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의 그 깊은 의미를 서신서들이 전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히브리서처럼 잘 설명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 기억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제자들의 자연적 기억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 기억이 서로 상충할 수도 있겠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 들은 대로 말씀을 하세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님께 들은 대로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적이라고 해서 다 성령님의 사역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방언도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유도 예언도 이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들이 다른 종교들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만 가지고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보장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결론 부분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하리니 하면서 예수님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일 자체를 부인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언제 그렇게 했냐? 너희가 병자를 고치긴 뭘 고쳐? 다 눈속임이었지.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능력 행함을 인정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종이요 제자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인가?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제가 이미 한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거긴 반드시 죄로부터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중심에서부터 진실해지고 변화되는 거룩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많다고 하는 사람 중에 죄와 더불어 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은사를 받았을 뿐이지 그것으로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보면 압니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님께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님 그분 자신에게만 몰두하면 성령님을 적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풍성해질 때는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님이 드러내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지만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그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시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방법은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신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숨어 계신 삼위 중에 숨어 계신 위격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려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성령운동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도외시한 채 성령님 그분 자신에게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지나치게 은사 중심으로, 지나치게 어떤 표적 중심으로, 지나치게 어떤 경험 중심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 드러내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다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고 슬퍼하겠지만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도 참 답답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슬퍼하고 근심할 것이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의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이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 근심이 금방 바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속히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허락하셨어요. 근데 허락이자 동시에 명령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구해도 좋다라는 뜻도 되고요. 구하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의 간구 제목을 내가 아버지께 알리는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그 약속이 다채로워요. 이것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 자신에게도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첫 번째 그 약속은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왜? 이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는 없지만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바로 이 기도응답의 약속이에요. 이 기도응답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 내주의 관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미 포도나무 비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상호 내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 예수님과 연합한 이 관계는 생명 관계로서 이 서로 상호 내주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의 관계라고. 이렇게 깊은 연합에 깊은 생명 관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편에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편에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시며 사십니까? 사실 기독교가 진리이고 기독교가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일 거예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학생의 IBP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의 저자가 그 책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쓰여진 좀 얇은 책인데 전도용 책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기독교의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본인 자신의 간증도 거기 싣고 있습니다. 그 간증이 참 유익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로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목격자들이 목격하고 증언한 내용이에요.
뭐 그렇게 증언해도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그 증거와 정황을 다 살펴볼 때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 이상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비록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나서 가셔도,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셔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관계의 끈이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과 생명관계를 체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떠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이제는 비사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주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앞에서도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제자들이 사실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비밀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알긴 아는데 불충분하게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의 모든 확신은, 모든 깨달음은, 제자들의 완전한 믿음은 언제 오냐면 부활 이후에 와요. 그래서 부활 때까지는 모든 것이 뿌옇고 안개 속이고 수수께끼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라고.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분명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군요.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무슨 말씀이죠? 이제 곧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다락방 강화고요. 이제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기도도 다락방 강화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드렸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까지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기 직전에 당신께서 하셔야 될 말씀을 다 하신 것이 됩니다. 이 17장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 다시 모여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기도를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의 앞부분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증거를 인해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주님의 기도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요. 기도의 그 길이와 그 자세함을 놓고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가장 자세합니다. 또 주기도문은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제자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정말 주님 자신의 기도인 거예요.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고요.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시는 기도고 20절부터 끝까지 26절까지는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제자들의 증거를 인해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와 관계없이 멀고 먼 옛날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와 관계 있는 기도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생각해 보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영광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의미는 자기중심적이라든지 이기적이라든지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건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 또는 영광을 드러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상, 실체, 본질을 드러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표현을 하실 때 이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뜻이 통한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기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이 1절에 나오는 그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의 뜻이라면 5절의 의미는 조금 더 확대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모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완성 과정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장사되시고 다음에 부활하시죠.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가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신 기도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1차적인 단계가 십자가라면 궁극적인 단계는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누리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는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을 부활부터 여기지 않고요, 십자가부터 영광으로 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는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을 또 거기 4절인가에서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신 기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뜻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우리가 익히 들은 대로 머리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런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은 어떤 분이 설명한 대로는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유는 영원하신 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가 중단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의미가 영생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알고 체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알문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체험하시면서 사십니까? 영생을 매일매일 맛보시면서 사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생명을 드러내시는 것.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사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체험할까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 풍성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희미하게 약하게 경험하는 경우는 때때로는 알지만 때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구나, 또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때때로는 경험하지만 평소에는 모르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아주 미숙한 수준에 있든지 아니면 육신을 조차 삶으로 자꾸 세상에 끌려가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복음을 증거할 때예요. 자기 자신도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믿음이 생겨요.
남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가 생명이 확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쩌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고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장 많이 맛본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간증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찾자면 바울이 가장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서신서 곳곳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고난당한 그 목록을 설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그 고난 중에 역설적으로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체험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갈망에 사로잡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이 말이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고 막연하지 않고 이론적이지 않아요. 이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저희를 보존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간구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이것이 정답이에요. 세상에 있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같은데 가끔씩은 갈 수 있겠지만 그냥 수도원 생활이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세상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단순히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저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세상 안에 있는 자들, 심지어는 세상을 향해 침투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야말로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면 세상에 살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있다면 첫 번째는 핍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자꾸 동화되는 악에 빠지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에서 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요, 진리를 좇아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좇아 사는 것이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고 악에 빠지지 않는 길일까요? 우리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말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가면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지켜달라, 프로텍트 해달라, 보호해달라,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달라는 것이면서 내용은 두 가지인 것이에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첫 번째는 저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의 핍박을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요즘 교회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시대에 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radically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별로 우리가 세상의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때가 올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핍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생명, 아까 이야기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 그 영생을 깊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체험하지 못할까? 네, 제 생각에는요, 우리에게 핍박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 살 건지 예수님 쫓아 살 건지. 그렇게 단호한 자기 부인 속에서, 단호한 십자가의 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환영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아무런 공격도 핍박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믿음과 모든 영적인 은혜와 축복도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일부러 핍박을 자초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지켜주십시오. 저희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의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증거를 인해서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는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냥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게 해달라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델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 모델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즉 상호 내주의 관계죠. 진정한 생명의 하나됨 속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됨의 그 목표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예요. 제가 이미 이 상호 내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건데 주님 자신은 어떠한 분이냐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와 상호 내주의 관계에 있는 분인데 그러한 주님과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의 이 상호 내주는 자연스럽게 삼중 상호 내주가 되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럴 때 질문은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면요. 성령님은 이 모든 상호 내주 안에 흐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귐과 그 교제 속에, 그 사랑 속에 우리를 끌어올려서 거기 동참시키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그 사랑의 풍성함이, 그 사랑의 강도가 어찌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것은 엄청난 환희와 기쁨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천국은 지루해서 가기 싫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가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뭐 욕도 안 해, 술 담배도 안 해, 세상에 재미있는 일은 하나도 안 해. 그런데 자기는 그런 지루한 천국에 가느니 고생스러워도 자기는 지옥에 가서 재미있게 살겠다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야말로 지루하고 단조로운 곳이라고. 악처럼 지루하고 단조로운 것이 없다고. 선은 갈수록 풍성하고 새롭고 환희와 기쁨이 솟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냥 세상적으로 사귀는 우정이 그렇게 재밌을 것 같습니까? 가끔 이런 말 하죠. 술 한잔 놓고 속을 다 털어버릴 수 있다고. 밤낮 속을 털겠습니까? 어쩌다 가끔 뭐 그런 일이 있겠죠. 밤낮 술 마시면서 대화 나누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욕도 적당히 섞어가면서 친한 것 같지만 서로 절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일 때는 가증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건 가식적이고 정말 그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생명의 교통, 사랑의 흐름, 성령의 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끼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영혼의 감동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은 그 어린아이들 소설인데 쿠오레라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그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학교로
번역된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엔리꼬인가 그래요. 그 엔리꼬라는 친구가, 그 아이가 자기 친구를 만나서 친구 집에서 놀다가 와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애하고 별로 얘기가 없었다고. 그런데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 그래서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것은 내가 그 애를 존경하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흠모하게 되면요. 무슨 액티비티를 해야 즐거운 게 아닙니다.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흠모하고 사모하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를 때 생각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다. 내가 그분과 교제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텐데.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이 제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커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흠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흠모해요. 쉽게 만날 수 없어서 그렇지. 왜 흠모합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래요. 그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니까 그래요. 그런 생명의 체험이 우리가 여기서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습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반목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또 사랑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깊어질 때는 정말 그 성자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자들이 계시잖아요. 그 성자들이 경험한 엄청난 강렬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할 때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부분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무엇이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인간 이상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무슨 변증가들이 많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 이론도 필요하지만요. 그 설명은 그들의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도예요. 그것으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을 세상이 볼 때 세상이 알아요. 자기들의 모든 이론으로 우리의 증거를 반박할지 모르지만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그걸 찾고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 사람들이 목말라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심성 깊은 곳에 그 갈망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증거이고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다 줄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상호 내주 관계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우리도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요. 이 기도의 내용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